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단위,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지요.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즉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부부와 자녀만 표준적인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하는데, 요즘은 부부만 있는 가정, 아니 홀로 사는 1인 가족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가 가족 해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혼율이 아주 급격히 증가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왕래를 끊고 형제간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리 사회가 깊은 병이 들었구나, 병이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은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잘 감당할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며 사는 가장도 아내와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그래서 혼자 산다면 외로운 기러기 아빠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를 누리고 훌륭한 저택에 산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가운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사는 아담을 보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매일의 창조 사건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모두 만드시고 또 그 둘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표고 완성이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 가정. 아멘.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으로 만나게 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자녀 낳고 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사랑은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가정이 안타깝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부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범죄한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보다 다른 배우자, 다른 존재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의 돌을 던짐으로 아주 크게 달하고 말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의 진정한 공동체의 가능성은 그 시작으로부터 그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것은 피로 묶여진 가정 공동체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인간은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탄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했어요. 이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혈연이라고 하는 끈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예? 이 첫 번째 기적인데 이것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결혼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꾸미는 것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결혼을 깨는 것, 이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부정이 만들어내는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가정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자매조차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에 이른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이 가정에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싸우러 왔다, 싸우게 하러 왔다,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부정적 견해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과격한 양상을 띠게도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가정에 머물 수 있어요? 그 가정을 떠나야만 했고요. 부모의 장례식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정보다 더 긴박한 종말론적 사건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 겉들도 보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을 향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이같이 혈연 공동체에 집착하지 않은 증거로 예수님의 나이 12살 즈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생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12살 배기 예수님을 찾아도 없어요. 어디서 헤어졌지? 어디서 잃었지? 다시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당시 율법 교사들과 논쟁,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여기 있냐고, 예수 없어서 우리 걱정해 놓으라고 꾸중어린 말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공생의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를 미쳤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지녔던 육신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은 외로운 선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7절, 8장 20절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지금 환영받는 꼴이에요?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자신은 머리 둘 그 거처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집 없는 사람, 가정 없는 사람, 재산마저 없이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며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를 자신의 가족,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문맥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환호성과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면 적대적인 분노와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그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당시 율법의 무지한 자로 정죄받으며 버림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와 이웃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자포자기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모셔서 소망과 위로의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의도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동참시킨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는 구분되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오도록 허락된 무리들,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 무리들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며 끝까지 뒤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의 행위를 감시하며 시시콜콜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과 비판을 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율법학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붙잡힌 무당이라고까지 말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보다 더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혈육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자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공개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종교적으로 정죄받은 천민들에게 에워싸인 채 살아가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역사상 예수님만큼 다양한 반응을 얻은 인물도 없어 보여요. 미움과 애정, 갈등과 분노,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상반된 반응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입체적으로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성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자신의 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제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조차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즘 아이돌, 인기 있는 아이돌, BTS, 손흥민 이상 되는 인기가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 예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지금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피로 맺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가족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본문에서 중요한 몇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32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밖에 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조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공동체 안에, 집 안에 말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 예수님 가까이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공간적인 차이, 곧 밖에 서 있다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다는 구분은 그들이 지닌 당시 영적인 상태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자는 단지 바깥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외인, 후자는 예수님의 세계에 동참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전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밖에 서 있음으로써 혈연 공동체 한계성을 노출시킨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살았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 범주에서 보고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익히 알았던 우리 형 아니요, 우리 아들 아니요, 목수 요셉에게서 배운 그 예수 아니요, 이 정도지
그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자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그를 둘러싸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러싸다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친밀함, 그리고 그들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말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바라고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름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당시 어느 누구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비천하고 경건치 못한 죄인들이라고 유대 사회에서 제외되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 절망과 좌절에 쌓여있던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기댈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운동은 그들 위해서, 지금까지 소외된 채 살았던 그들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데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한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보다 더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의 자녀로서 서로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음으로써 이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밖이라는 말과 둘러 앉아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됩니다. 34절에서 둘러 앉은 자들이란 말은 둥그렇게 둘러 앉았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진지한 모습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묘사하는 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서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는 밖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반면에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 앉아 있는 무리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침내 극단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놔두고 여기 진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와 모친을 보라, 어머니를 보라 하셨어요. 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선언보다 더 철저한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저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5절 말씀 보십시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의 초대를 말하는 겁니다.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인 지위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가족 운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문제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보니까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로 바꾸었어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리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 번째 간구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 뜻, 누구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은 뭡니까? 원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이며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른 자들은 안타깝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당시 죄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시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 앉은 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상은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친족이야, 예수님의 친구야, 저처럼 목사야, 장로야, 예수님을 30년, 40년 오랫동안 믿어왔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세상에서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뒤에 예배에 참여했다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당연히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도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자격과 지위, 곧 모친과 형제 자매라는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영원히 구원 밖에, 예수님의 가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 새로운 공동체의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맏아들,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거죠. 전적으로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 참 모습입니다.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복음의 개방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의 차이,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가정의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공동체라는 혈연적 유대가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의해 미움과 갈등과 폭력으로 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가정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야 할 때가 바로 우리 시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이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존적인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정의 모습일진데 이 가정을 두고 어찌 우리가 행복을 운운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은 다시 피로 나눈 가족,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밖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귀한 가족 구성원 안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형제 자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때로는 값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린 또 다른 가족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성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은 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 따라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팠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져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